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부터 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고 내 일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아주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을 갈 때 어떤 만남을 잘 가져야 됩니까?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 들었죠? 맹자의 어머니 급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다음에 시장통 이사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학교 옆으로 시장 이사를 갔어요. 뜻없이 옮긴 것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묘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엄숙함, 또 인간의 깊숙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통을 가서 보면서 세상의 삶의 모습과 생존 경제 원리를 알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또 서당 옆에 학교 옆에 가서는 학문의 기쁨을 알게 만들어서 그 아들이 유학의 대가인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무조건 강남으로 이사가면 다 될 줄 알지만 그런다고 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잘 생각해서 공동묘지 옆으로 가게 되고 시장 옆으로 가게 되고 학교 옆으로 이사를 해서 이 아들은 깊은 인간의 심사 기쁨과 고난과 아픔과 또 생존 경력의 이치들, 학문의 깊이를 터득해 해서 유명한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낳으면 날강에 빠뜨리게 되어서 그 아들을 키우다가 3개월째 되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역청을 끼워서 날강에 띄워놓은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어디로 가는가 보게 됩니다. 둥실둥실 가는데 마치 애굽의 왕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와서 목욕을 하는 가운데 애 울음소리를 보고 그걸 건져냈어요. 그때 미리암이 말합니다. 유모를 대드릴까요?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고 미리암의 손을 통해서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꿈을 심었어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여기서 잘 자라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렸을 때 젖먹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노예생 가운데 절망이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병 것 없지만은 환경 어렵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부부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요새 이혼도 너무 많이 하지만 그건 진정한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뜻이 잘 맞아야 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이 좋은 부부입니다. 성경 보면 아굴라 브리스릴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아굴라 브리스릴라, 브리스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존중하고 뜻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잘 도와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남편이 가면 아내가 따라주게 되고 아내가 가면 남편이 따라주게 되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뜻이 맞아야 돼. 생각이 맞아야 돼. 요즘 얼마나 자기 뜻, 자기 고집 갖고 하다가 이혼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래서 부부간은 겸손하고 상대방 인정할 때에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돈 있다고 아니에요.
저는 예전 대화동 성전 뒤에서 우리가 카페를 뒤에 운영하고 쉼터를 운영하게 될 때에 원래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은 함초 이 칼국수를 한 분이 계셨어요. 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함초를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이대 출신이야. 이대 법학과 출신이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사업가가 이대 법대 출신을 만나고 결혼해서 아주 잘 살 줄 알았더니 남편의 사업이 꺾어지니까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요,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한 건데 어머니가 칼국수를 잘 만들었는데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그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지 말아요. 집 있다고 돈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병목 현상으로 길이 막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거기 보면 호두 과자를 파는 분이 계셔요. 아내는 호두 과자를 구우면 남편은 땀 뻘뻘 흘리고 이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자존심인데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내가 호두 구워줄 테니까 당신 좀 나가서 파라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렵지만 마음이 맞으면 좋은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부부간의 만남, 뜻이 맞고 하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시작은 몇 나중은 창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만남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이제 오늘 기도했습니다마는 디모데가 훌륭한 스승 바울을 만나니까 달라지잖아요. 애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선생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엄청 더웠잖아요. 열대야가 29일까지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손자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에어컨을 딱 끄는 거야. 더워 한장하겠는데 너 위에도 에어컨 꺼. 선생님이 에어컨 끄랬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선풍기 틀어. 아니야, 지금은 에어컨 틀어야 돼. 아니야, 선생님이 에어컨 끄래. 지구가 뜨거워진대요. 야, 나 정말 그래서 애들은 선생님 말하면 그냥 영향 미치지 않아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정치가 되길 원했는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나서 그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분이 한 번, 두 번 듣고 그분에게 제자가 되었더니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되고 플라톤 철학을 나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야 돼. 이 땅을 살면서 스승 하나 잘 만나면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저도 정말 보잘게 없었지만은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오셨던 김삼만 목사님 보면은, 야, 밑바닥 인생인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하루처럼 섬겼던 그 모습, 그렇게 해서 샀던 모습하고 나도 닮았잖아요. 근데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사모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김삼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문 목사님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못하지만 이렇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스승 만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면 그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 만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애지중지 집에서 키웠는데 밖에 나가 잘못된 친구 만나면 다 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동창 또 동양 친구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자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항상 사울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다윗이 왕이 되면 되겠냐? 그리고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줘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네가 왕이 돼야 돼. 나는 보잘것없어. 네가 왕이 되라. 그러면서 아버지 손에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자 왕이 될 왕자가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을 향해서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네가 왕이 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쩔뚝발이 아들을 잘 왕자처럼 대해준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교회 안이 참 좋은 건 뭐냐면 믿음 안에 만난 친구가 있어야 참 좋습니다. 청년도 좋고 여전도나 남성교회나 이런 몸이 왜 좋냐?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스승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내 온대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는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또한 스승님이, 배우자가, 또 친구가 내게 도울 수 있지만 이들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암이 걸려서, 요즘은 건강이 완전히 신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지만 내가 건강 관리한테 다 된 겁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갑자기 암 3개입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살 거예요? 부모님 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간병이나 해주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 병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죄로 말미암아서 다가온 우리의 고난들, 죽음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 어제 청년부 이야기했지?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가나 혼잔치 집에서 무리면 포도주 같은 게 만드는, 기쁨이 있어야 될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당할 때 주님 오셔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때 무리변에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더 중요하냐?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맞이한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떤 분은요, 얼굴이 환한 죽을 앞에 있는데도 천사같이 빛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죽을 때 막 인상을 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렇게 인상 쓰고 하는 것은 정 떼려고 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 뭔 정 떼려고 그러겠어. 죽으려고 할 때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오네요.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오니까 안 따라가려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지옥에 데려가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그를 건너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영락교 2년 동안 재림전한테 장례를 몇 건 60건 했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2년 동안 104주 가운데 60건의 장례를 했다가 매번 가서 장례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장례하지 않아요. 그때 당 집에서 장례하면 목사와 전도사가 가시는데 내 사수 목사님은 밖에나 문전사에 같이 있어. 그러면 시신을 염하고 닦을 때 거기서 제가 보잖아요. 냄새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주사님, 권사님 얼굴은 하얗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근데요, 예수 돈 있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굴 보면 너무 찡그리고요, 견디다 못해서 막 이런 걸 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문제에 임했을 때 여러분 다 오는데요,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 있는 거 보면 평안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참나마다 하고 돌 던질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섰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부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심해서 믿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에다 심습니까? 모든 걸 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씨를 뿌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은 허당인 곳에 씨를 뿌릴 때가 많아요.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해보지만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장관 돼도요, 다 얼마 안 되면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사랑하고 희생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큰 자란 뜻이었습니다. 그는 강팍했습니다.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준 데 앞장서게 되고요, 다른 나라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깜짝 놀라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서 눈이 한창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데 그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되었습니다. 큰 자란 이름의 사울이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다. 여태까지 귀하게 여겼던 공의의 의원, 국회의원이었죠. 오늘날 서울대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 자랐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였죠. 이걸 다 마무리에 찢기처럼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인데,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되었다.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1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태까지 내 학벌 자랑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문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알고 보니까 너무 큰 은혜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라고 형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화가 그냥 팍 나면 저들을 그냥 불러 태워버릴까요? 근데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1, 2, 3, 4 사랑의 장이잖아요. 요한 계시록도 쓰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되고요, 베드로가 변화되고 바울이 변화되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저래.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라도 됐지, 교회 안 다니시면 어떻게 됐게? 나는 우리 교회 나온 분들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분 성격 보통이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교인들 만나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성깔들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지나면서 다 보니까 보들보들하고 부슬부슬하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봐봐요. 여러분은 공주와 같습니다. 왕자님과 같습니다. 한번 봐봐. 청년들도 너는 공주와 같아, 너는 왕자 같아. 공주라니까 공부는 모든 것이 주둥만이만 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봐야 돼. 여러분 웃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가능성 없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내 시작은 미약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능성 없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남이 참 중요한데,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중요하고 좋은 배우자 만난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 된 노인이었지만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80세인데도 불구하고 무기 하나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가서 최강독인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출애굽은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했던 말씀처럼 주님 나와 함께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 기억하세요. 좋은 믿음의 보좌 만난 것도 중요하고 친구 만난 것도 중요해요.
스승 만난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여러분 길을 인도하면 분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김삼환 목사님이 처음부터 잘 되냐? 흙수저였어요. 목회라는 게 20년 동안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폐병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사모님이 폐병 주사 이렇게 넣다가 같이 두 분이 폐병 걸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목회자이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폐병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어느 날 그분의 성령 임하니까 그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의 위대한 김삼환 목사님은 처음부터 실력 있고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가 변화되고요. 다 좋아하게 되었어요.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승리한 청년들 되기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에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도 내 남편도 아내도 스승도 친구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시로 기도하겠습니다.